누가복음 17장입니다. 신약 성경 124페이지나 12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그같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 포만으로 뼈로 바다에 심기가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우리로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얘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주종을 두고 너는 우리의 먹고 마시라 하지 아니하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는 것을 많이 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려함을 행하고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12월입니다. 아쉽습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좋으신 분 한번 아멘 합시다. 참 12월이 돼서 좀 아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천천히 갔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빨리 가야 주님을 또 기다리는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빨리 가는 걸 좋아하느냐? 또 그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천천히 갔으면 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또 그런 일을 하려면은 천천히 갔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고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빨리 이 땅을 더 떠나는 것이 좋은지 자기 잘 모르겠다는 것이요. 그 말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이 땅에 남아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고 싶은 마음도 있고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운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도 이제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월이 빨리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니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믿음도 이런 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사항은 무엇이냐? 자기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걸 볼 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스스로도 생각할 때 자기 믿음이 좀 큰 믿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만한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스스로도 자기 믿음을 잘 인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마음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좀 더해주옵소서. 더해달라는 말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조그만하니까 그 믿음을 더 키워달라는 뜻입니다. 더 크게 믿음을 더해달라 그런 그 의미로 예수님 앞에 이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본다고 그러면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한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같은 경우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 단어는 무언가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맡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맡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맡기는 것.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맡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1불만 꿔주십시오 하면은 여러분 꿔주겠습니까? 안 꿔주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1불만 꿔주십시오. 꿔주죠. 아예 그냥 주죠. 뭐, 아직까 뭐, 우리 부자잖아요. 1불은 뭐 그냥 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10,000불만 좀 꿔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면 여러분 꿔주실래요? 안 꿔주실래요? 한번 좀 큰 돈입니까? 왜 안 꿔주게 됩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을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다시 갖다 줄 그런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그 사람한테 꿔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맡길 수가 없습니다. 맡길 수 없는 그 이유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1불 정도의 그 신용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10,000불 정도의 믿음은 그에게 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1불 정도의 믿음 가능합니다. 10불 정도의 믿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00불 정도의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한 어떤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또 이 믿음이라는 단어 중에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아는 대로 신뢰한다. 그리고 충성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동시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하는 것이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은 충성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나쁘다 할 때는 무엇으로 구별을 할 수 있냐면은 충성된 만큼 그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지 않다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지식이 적다, 이것으로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기준을 삼지 않는다는 것이요. 성경을 들으면 이해가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셀자 훈련을 해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로 전 재밌는 현상을 많이 봤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한 30분 듣고서 그 다음에 정리해서 주제 파악과 내용 파악을 해서 발표하라고 그러는데 그 주제 파악한 것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내용 파악한 것도 다 달라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듣고서 하는데도 그 소화한 내용이 다 다른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중에도 보면은 아주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이해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해력이 그렇게 분명히 그렇게 팍팍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런 이해를 잘하고 못하고 이해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신뢰한다,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 모습을 가졌느냐, 그것이 믿음을 죄는 그런 요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는 그가 주님 앞에 충성을 어떻게 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은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떤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럴 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해를 빨리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는 더 큰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어떤 본체, 그 부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해 오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은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최소한도의 믿음, 겨자씨 안할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최소한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최소한도의 믿음만 있더라도 그 믿음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적습니까? 큽니까? 크다는 것이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기만 하다 그러면은 그 믿음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저 바다로 던지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최소한도의 이 신앙만 있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쬐끄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엄청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큰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늦어져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나이롱 신자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들었어요. 하는 얘기를. 자기가 믿음 없으니까 스스로 전 나이롱 신자입니다. 나이롱 신자. 썬데이 모닝 크리스찬. 나이롱 신자입니다.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지 주중에는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나이롱 신자. 그러니까 그 나이롱 신자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이롱이 얼마나 즐긴지 아십니까? 이런 자연성애보다 나이롱이 더 즐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롱 신자의 그 믿음도 굉장히 아주 훌륭한 믿음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으로도 얼마든지 큰 역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할 때 이 신앙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성격이 이 믿음에는 또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이 개념이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믿는다는 얘기를 할 때는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상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대상이 없는데 믿는다 안 믿는다는 말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무언가 대상이 있어야 저를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인이 예수시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으로서 하신 그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다 개의치 아니하고 충성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믿음이 있으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가 충성한 결과 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 대상,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그 대상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크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작으냐 이런 것도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스테스라는 이 단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50%는 믿어. 근데 50%는 못 믿어. 그러면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의견이 갈리네요. 나는 50%는 예수를 인정하지만 50%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있느냐 없느냐로 계산한다 그러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50%만 믿는 것이라는 건 진짜 믿는 거는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무엇으로 믿는 것입니까?
주인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믿는 것이고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믿는 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죄인이다 하는 그 말이 뭡니까? 죄인이다 하는 그 말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아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 그러면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 살아보지만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게. 될 것 같은데,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마 깨달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의 인생이지만 내가 사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기는 하죠, 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기는 한데 주인 노릇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자매는 하는 얘기가 저 사람 난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나는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가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정말 지배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세상을 정말 지배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미국을 지배하는 이, 정말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물론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완전히 모든 걸 다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 왜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이 별도로 계시다는 것을 잘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그렇게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를 주로 시인하는 것부터가 우리 신앙의 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하되 그를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인정하느냐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인정한 사람이요. 바로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어머니를 알고 아버지를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름이 문창금이신데 우리 문창금 여사가 내 어머니인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습니다. 이제 50 이상을 더 이제 지났는데 그렇게 50 이상을 보면서 어머니를 보면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저분이 내 어머니라는 믿음이 50년 지났으니까 더 커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아니 어렸을 때보다 내가 50년을 더 어머니를 보고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분이 내 어머니라는 믿음이 더 커졌어요? 적어졌어요? 커졌어요? 똑같죠. 그 믿음이 무슨 커지고 작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10년, 20년이 지났다고 커져요, 작아져요? 그냥 똑같은 거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것이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직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요. 조금 이상한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응애 울 때도 그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 50년 이상이 지나서 그 어머니를 봤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 내 어머니라는 거 믿는 것, 그 믿음의 크기는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여전히 그 믿음은 그냥 똑같은 것이 내 어머니구나. 그거는 차이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알았으면 그것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더 커지고 더 작아지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는 이제 7절 이하에서 보면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여기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얘기는 그의 주인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말은 신뢰한다, 곧 충성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aithful 그러잖아요. faithful 하면은 충성스러운 그런 의미로도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충성된 종의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된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종의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종이 이제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밭을 갈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양을 치는 일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저녁 무렵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그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했다. 자, 이제 앉아서 이제 밥을 잘 먹고 편히 쉬어라 하고 주인이 이렇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종이 참 불쌍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고 주인은 하루 종일 뭐 했습니까? 방에 앉아서 그냥 화터나 치고 테레비나 보고 이러고 앉아있었을 텐데 자기가 밥 차려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 정도 쉬었으면. 근데 그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에게 뭘 명합니까? 밥 차려와. 밥 차려와. 아마 요즘 이러면은 아마 남편이 부인한테 이러면은 아마 그 다음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와서 종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떼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그러고 너는 그 후에 먹든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도 이제 종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하겠느냐. 9절에 보면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야, 너 수고했다고 품삯을 주겠느냐. 야, 너 수고했다. 하면서 보너스를 주겠느냐. 야, 너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기 때문에. 그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향해서 충성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게 종이라는 것은 그게 종의 신분이고 그게 종의 역할이고 그게 종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종이라서 그는 그리고 그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렇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내 주인이라는 믿음이 없다면은 이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부려먹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아니죠. 믿음이.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 중에 일이 많으니까 때로는 품꾼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과 같이 품꾼을 더 불러다가 밭에서 일을 했다고 합시다.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품꾼한테도 내 밥상 차려라! 이러면 그 품꾼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놀고 있네. 품삯이나 빨리 내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분명히 품꾼도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저녁 때 와서 내 밥상 차려하면은 품꾼은 밥상 안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 밥상 차려줘 이러지. 무슨 차이입니까? 관계죠. 관계죠. 그 주인이
그의 주인은 아닙니다. 자기는 고용인이에요. 품꾼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주인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잠시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교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더라. 정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더라. 그래서 마치 품삯을 기대하듯이 그 품삯을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한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했는가. 주의 일을 정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일을 잘못했다고 막 비난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도 그 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해야지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확실해요. 아주 확실해요. 손에 장을 치죠 내가.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할까 말까 좀 생각해봐야죠. 이 사람은 믿음 있을 것 같기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장은 못 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장은 못 치죠. 그 사람은 정말 주인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을 응용을 해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곧 저 하늘에서도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놓고 볼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의 일로 알고 충성하고 열심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됐는데도 그걸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 정도면 좋은데 오히려 그걸 그렇게 일을 했냐고 비난을 하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내년에 그 일 맡기면 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장을 지진다니까. 저런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정말 돌아보면서 이 신앙 우리 주의 일을 한 것이 정말 믿음으로 했나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가를 정말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분명히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으로도 축복하시고 이 땅에서도 100배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그의 충성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 3장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들이 공무원으로 일할 때 왕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다 절하라 그럽니다. 공무원은 더더욱 열심히 절을 해야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왕에게. 그러니까 그들을 왕이 불러다 놓고 보는 앞에서 그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불못불에다가 다 던져넣어서 죽이겠다. 정말 경고를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 3장에 보면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여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 신상은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저 불못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우리의 주인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이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절하지 않을 줄 아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 이건 정말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분명한 믿음입니다. 분명한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미련스럽게 충성을 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충성을 이용할 줄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그의 믿음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정말 불못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입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키실 것이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중에도 정말 믿음으로 행한 것이라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분 앞에 정말 충성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 없이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뭔가 조건에 따라서 컨디셔널리 조건에 따라서 충성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충성이 아닐 수 있고, 그것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정말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것들을 먼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충성했는가, 믿음으로 충성하지 않고 어떤 사꾼과 같은 그런 자세로 혹시 충성한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평생 동안 정말 이 믿음으로 충성하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정말 이유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성품이 온순해서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뭔가 이렇게 일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그런 복을 기대하고 충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좋아서 충성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자기의 능력과 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믿음의 방법은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그 이유로 무슨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했는가 정말 돌아보시면서 자기 믿음을 확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로 돌아봅니다. 한 해 동안에 저희들 맡겨주신 일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원하시는 일들 아버지 또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참으로 어떻게 또 아버지 감당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 시간 또 돌아봅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은 아버지 충성하는 것으로 아버지 확인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충성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내 위치를 알고 그대 주인의 아버지 있음을 되심을 알고 아버지 주인의 주님을 알고 그대 믿음으로 오직 아버지 충성하고 아버지 행동하며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으로 아버지 행함으로써 내 아버지 신앙이 있는 사람이요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믿음으로 행하는 심령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여 와여 주시옵소서. 행령으로 영원히 기도해주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알미도 주님의 아버지의 풍성한 결주로 아버지 더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진실로 믿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며 이끌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그의 믿음을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에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시면 도와주시기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을 또한 살펴봅니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되 이제 믿음으로 충성을 했는지 아버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충성하는지를 먼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믿음은 충성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참으로 우리의 심령 아버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이유 때문에 그저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였는지 참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이제 다시금 믿음의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사 주님의 관심을 끌며 또 주님의 약속대로 영혼의 생명이 넘치고 또 범사에도 100배로 복주시는 주의 역사가 정말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